22일자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22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또 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이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 그런 해석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왜냐하면 이게 이 바라는 것과 실상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실상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증거로 나타난 게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라는 그것이 실상임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미 보이는 것처럼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confidence,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의 의미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란 assurance, 똑같은 확신이죠.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것,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눈에 나타나지는 않았고 아직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것과 같은, 이미 내 손에 증거로서 주어진 것과 같은 확신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전히 바라고 있지만 아직 실체로 나타나지는 않고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이미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와 같은 확신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도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칭찬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갖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아무거나 바라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거나 바라는 것들이 정말 실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날 가라지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을 꾸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상상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가르침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죠. 이것은 사실 뉴에이지적인 가르침입니다.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상상하고 네가 바라는 것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는 대로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오히려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뉴에이지적인 반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의 가르침이죠.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것을 크게 그려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3절의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과 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증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훈련들이 주어지고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면,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고 있을지라도, 아직 눈에 정확하게 보이고 나타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미 실상이요 이미 눈에 보이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일컬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실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마치 태초에 완전한 무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정말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여전히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허함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이미 이것은 실상이고 이미 이것은 내가 받은 증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의 이 허한 마음이 또는 제 마음에 어떤 조금 약간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마음이 다시 한번 확신과 또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오늘 아침에 올라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와 같은 불안 또는 허함 또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직 그것이 충분히 우리의 눈에 보일 만큼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기만 한다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망이 실체가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오늘 이 아침에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의 사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벨입니다.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양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농사로 드린 제물보다 더 기쁘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글쎄 저는 정확하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그것을 양으로 드렸느냐 또는 그것을 어떤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느냐가 더 낫고 낫지 않은 제사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가 이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온전한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인데,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를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이란 곧 나의 몸을 드리는 거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물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몸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나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과 통합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몸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가짜 죽은 가인의 예배고 가인의 제사고, 그래서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제사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 다 죽은 거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나의 몸으로 행함이 없는 순종은, 나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요, 죽은 믿음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체를 걸쳐서 끊임없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히브리서가 그 비밀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비둘기로 드리는 제물이든 양으로 드리는 것이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드리는 제사하고 어떤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예배의 본질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몸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요, 바로 그와 같은 제사가 곧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요, 다 동의어가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가, 믿음이고 순종이고요, 순종이고 제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기름진 양, 살찐 소들은 다 죽이지 않고 다 그냥 병든 거, 쓸모없는 거, 그것들만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 이후에 사울이 보기에 기름진 것들은 따로 비축을 해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더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고 거역은 점을 치는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왕권을 다시 빼앗는 폐위를 선언하시죠. 가인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패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실체가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바라고 네가 꿈꾸는 대로 꿈꿔라, 믿어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얹어서 선포하라. 이건 다 가짜 믿음이고요. 진짜 믿음이란 내게 임하신, 오늘 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자,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반드시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나의 전인격을 그 말씀에 내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몸을 내어 던지는, 즉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제사요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벨이었다. 5절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의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아주 신비한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이 에녹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그 선진으로 소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게 에녹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에녹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아벨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이 아벨과 에녹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아벨을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상을 받은 한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심을 받고 메마른 땅에 중동의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와 같은 마른 바닥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음으로써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가정들이 다 멸망당할 때 이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그 말씀의 순종으로 지어진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와 상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방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신호등을 지킬 때 그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결국은 노아의 방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상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말씀을 구하십시오. 직통 계시,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위험하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되기 어렵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사를 통해,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특별히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릴 때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 가운데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계시가, 그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오늘도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의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